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수라는 주제, 이거 정말 단골 소재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빠지지 않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뭔가 짜릿한 정의 구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복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실은 상대를 향한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옭아매는 아주 정교한 덫이라면 어떨까요? 음, 오늘 저희가 탐구해 볼 자료가 바로 이 복수심이라는 아주 강렬한 감정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천공이라는 스승의 법문 일부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 자료는 복수가 자연의 이치도 아닐 뿐더러 우리 인간에게는 타인을 용서할 자격조차 없다는 어쩌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질문을 건드리는 주제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라. 바로 이겁니다. 아, 안으로요? 네. 복수심은 외부의 가해작 때문에 생기는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내 안에서부터 쌓여온 어떤 문제의 결과물이 터져나온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닥친 모든 불행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존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 관점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이 자료에서는 복수가 마치 원시시대부터 이어진 끝없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한 집안이 다른 집안에 복수하고 그럼 그 집안이 또 복수하고. 그렇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작은 다툼이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대한 전쟁으로까지 번진다고 보는 거죠. 모든 파괴 행위의 씨앗이 바로 이 복수심이라는 겁니다. 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는데요. 네. 이 복수라는 개념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 같은 데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심지어 미화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멋있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정작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감정의 본질이 뭔지,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정의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계속 서로 원망하고 갚아주기만 했지, 자,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늘 이야기의 강력한 동력으로만 사용되었지 그 감정 자체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인류가 그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리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네. 이 감정의 정리를 바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한국인들이 해내야 한다고 주장해요. 아, 한국인이요? 그건 또 왜 그렇죠? 자료의 논리를 보면 한국 민족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한과 억울함,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감정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풀어낼 잠재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가장 아팠던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군요. 네, 자연에는 원래 원수도 복수도 없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모든 잘못이 윗사람에게 있지 아랫사람에게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통 우리가 배우는 개인의 책임이나 상식과는 정반대잖아요. 자칫하면 모든 책임을 그냥 남에게 떠넘기는 논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은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책임론에 가까워요. 더 높은 차원의 책임론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윗사람은 단순히 나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깨닫고,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아, 부모나 스승 같은? 맞습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처럼요. 아랫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윗사람에게 대드는 건 그 자체로 윗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갑갑해서 저항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행동은 윗사람의 리더십이나 가르침에 대한 결과물 혹은 뭐랄까 성적표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인간과 신의 관계에까지 확장됩니다. 신과의 관계까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신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무작정 신에게 매달리고 비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때로는 신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대들 줄도 알아야 비로소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것이라고요.
대든다니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든다는 건 불경한 반항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대신에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신과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상위 존재에게 그 책임을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곧 성장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수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파고드는 부분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그냥 복수라고 안 하고 굳이 마음심자를 붙인 복수심을 강조했잖아요. 흔히 생각하는 감정이나 마음, 즉 마인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네. 인간 존재의 근본, 바로 영혼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거든요. 따라서 복수심이란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복수라는 그 생각에 내 영혼 자체가 통째로 발목 잡혀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발목 잡힌 상태라. 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탁한 기운에 발목 잡혀 사는 것이라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 의지만으로는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덫이자 수렁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염된 물에 계속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계속 잠식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엔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경고죠. 이 탁한 기운이라는 개념을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만약 이 에너지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해소되지 않으면 혹시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 탁한 기운, 즉 풀지 못한 감정의 앙금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동아줄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동아줄처럼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감정의 신줄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세대 간 트라우마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세대의 트라우마가 자녀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개념 말씀이시죠? 네, 다만 자료의 관점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대물림을 넘어서요. 네. 풀리지 않은 감정의 에너지 자체가 실체 없는 끈처럼 엮여서 다음 세대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와. 그래서 집안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반복되거나 심지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이 대를 이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조상 때부터 이어진 감정의 신줄이 꼬일 대로 꼬여서 터져나온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하는 복수심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꼬이고 꼬인 매듭 같은 거라는 거네요. 네, 극단적으로 강해진 현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점점 더 깊어지네요. 원시 시대의 복수에서 시작해서 세대를 잇는 감정의 끈까지 왔습니다. 정말 지독한 고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대체 뭘까요?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용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용서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을 완전히 뒤엎더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나 종교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에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할 자격이 없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용서를 타인에게 베푸는 대단한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생각의 전제부터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논리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했듯 나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결국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뭉쳐진 결과물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네, 있었죠. 즉, 현재 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인 제공자인 내가 그 결과물에 나타난 상대방을 용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들자면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성적표를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와, 정말 관점의 대전이네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모든 일의 근원이었고 따라서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상대를 용서하고 말고 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도 할 수 없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하죠? 남을 용서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할 때 바로 그때 그 굳게 뭉쳐있던 탁한 에너지가 비로소 녹아내린다고 설명합니다. 녹아내린다. 네, 용서는 무언가를 끊어내는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이 관점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것을 열로 녹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 열이 바로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화살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탓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그 얼음덩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결국 너희가 다친다고 20년 전부터 이야기해왔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까지 확장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혼란 같은 거대한 문제들조차 사실은 구성원 개개인의 불평불만과 이기심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결과물이니 누구도 남을 탓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결국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 역시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남을 탓하거나 용서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듣는 입장에선 굉장히 막막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걸 다 개인이 끌어안고 성찰해야 한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네. 이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풀 구체적인 방법이 자료에 나와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복수심이 개나 말 같은 동물에게는 없고 오직 신들, 즉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깊은 내면에만 있는 특이한 행위라고 규정하는데요. 아, 동물은 복수심이 없다.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싸움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물질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이릅니다. 영적인 차원이라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성 교육과 영성 공부를 제시합니다. 영성 공부. 단순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근본을 깨우치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마치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듯 내 영혼에 엉겨붙은 복수심과 미움 같은 감정의 뿌리를 완전히 녹여내야만 비로소 개인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 이 가르침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복수는 외부로 향한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내 안에서부터 꼬여버린 감정의 매듭이라는 주장. 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성찰함으로써 그 단단한 매듭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핵심은 결국 관점의 전환입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로 놓는 대신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로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남을 향한 미움과 불평이라는 그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거두고 오롯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고통의 순환이 끝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미움이나 복수심을 품고 있던 분들께 자신을 돌아보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수심은 동물에게는 없고 오직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이라고 언급했던 점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토록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감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녹여내고 더 높은 차원의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